5월 3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반석이 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요란하고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주님의 음성만은 분명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손을 들어 간구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의 깊은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드러내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께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반석이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반석이라고 부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분으로 위험 속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미지는 다윗의 삶 곳곳에서 반복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수많은 외부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기대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공허하게 흩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생명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절박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응답도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조용한 묵상이 아니라 생명 걸린 탄원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는 이 호소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일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응답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든지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다윗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그의 마음이 기도의 자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악인들과 같은 심판 아래 놓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무게를 알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겉모습만으로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악을 품고 있는 자들. 잠언 26장에서 말하듯 겉으로는 온유한 말로 자신을 감추지만 그 속에는 속임과 미움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말로는 다가오지만 그 말에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아시고 그분의 판단으로 구별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간구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상처나 분노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보응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는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긴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은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자들은 다시 세움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건축물에 비유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판단은 공의롭고 명확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기도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고 상황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것을 확신을 얻습니다. 그 확신은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다윗은 도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곁에 계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응답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감정도, 시선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찬양은 개인의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 분인지 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움 받았지만 그 자신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자리였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기도를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듯이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돌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절박한 탄원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온전한 축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며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심은 언제나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되어짐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28편은 절박함으로 시작해서 확신과 감사로 나아가는 기도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기도는 해결보다 먼저 들으심을 믿는 자리였고 도움보다 앞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보다 두려웠던 그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반석이자 방패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았고 정의의 판단을 자신의 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고 여겼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모두 풀린 뒤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확신 하나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분의 들으심은 침묵 속에서도 살아있고 그 들으심은 언제나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이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여전히 저희 곁에 계심을 믿기에 안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때때로 악한 자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고 다윗처럼 억울함과 탄식 속에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만을 향한 반석과 방패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만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들으심이 곧 구원의 시작임을 매일의 삶에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